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 절씩이 아니라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나요? 매주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한 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감사들을 좀 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일기 쓰고 계시죠? 저도 다른 목사님도 걸었지만 저도 걸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왜요? 걸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감사일기 매일매일 써서 여러분의 신앙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신뢰,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은 참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 옆에 사람 한번 봐주세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래 위로 흔들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변에 믿을 만한 동역자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다가 참 감사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참 헌신해 주었던 또 리더들도 있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감사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다가 나는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동역자였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좀 계속 그 생각 가운데 머무르니까 아쉬운 부분도 많다. 내가 정말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주변에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영화를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런데 주로 범죄를 다루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범죄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주로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여러 명이고 또 그 주인공들이 배신을 거듭하는 장면들이 나오곤 하죠.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타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는 어떤 그런 일들, 신세계 이런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런 일들이 실제라면 그 주인공들의 내면은 어떠할까?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들, 누가 나의 뒤에서 칼을 찌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들의 진짜 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한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영화상에는 우리는 제3자가 되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배신을 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재밌게 봅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저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범죄를 막 저지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처럼요, 누군가를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는 우리는 상태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분 1년을 돌아보는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지금 당장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여러분 서로와 함께 이렇게 믿음을 나누고 또 서로의 힘듦과 어려움들 그리고 기쁨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몇몇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각자 자기의 상황들과 여러 가지 힘듦들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힘듦들을 듣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힘든 상황들을 듣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면서 상담이랄 것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도와줄 것이 별로 없고요. 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들이 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힘든 시간에 들어가서 함께 해주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해 줄 수 있음에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힘듦을 나누고 기쁨을 나눈다는 건 그것은요 그것 자체로 서로를 의지한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공동체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의지하고 힘듦을 나누려면 전제돼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이처럼 관계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누는 데는 그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요 이전의 관계들로 회복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이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5절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가오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하면은 설레는 사람도 있고 그냥인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좀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수록 약간 설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여러분은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 그것을 우리는 요즘은 이렇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의 어떤 설렘보다도 사회가 너무 바쁘고 각박하다 보니까 연말을 참 두려움과 많은 정신없음들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캐롤이 나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게 나이가 들고 또 하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갖가지 행사들로 좀 정신이 없고 또 새해 준비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감과 분주함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진짜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요약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온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 깨어진 온 우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그 2주간에 걸쳐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인데, 그러나 이 복음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은요 개인의 문제, 개인의 구원, 개인의 어떤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이 세상 만물을 원래 자리로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사실 믿음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냥 관계가 없다면 믿음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좀 뭐랄까요,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요 믿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믿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반드시 목적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이렇게 가지는 동사들을 뭐라고 부르죠? 타동사 뭐 이렇게 부르죠? 아닌가요? 네. 국어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데요 목적어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는 그냥 믿음, 그 목적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선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한정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믿는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지식과 정보들이 내게 있어야 그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지식과 정보들은요 어떠한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전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다양한 경로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그 정보들이, 지식들이 제게 오면요, 그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지식이 충분해지고 또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어가면서 내 내면에서 이 사람을 겪어보니까, 이 사람을 대면하고 또 이야기해보고 겪어보니까 나의 내면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몹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상정하면 안 되는구나. 라거나,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보를 이렇게 여러 경로로 얻었는데 그 모든 정보들이, 그런 지식들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해도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때로 인간관계 속에서요, 우리는요 그런 결론들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을만하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겪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말,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는데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가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진 믿음이 생기잖아요. 관계가 진행되므로.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 팩트랑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경험할 때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게 되면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나의 믿음과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그리고 또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나 내가 믿게 된 어떠한 것들을 얼마나 의지하냐보다 더 사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대상, 사람이나 사물이 얼마나 신실한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된 그 결론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팩트예요, 팩트.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것이 신실하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변치 않는구나 라는 그 사실 자체가 나의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관계 가운데서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있어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너무 불행한 인생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이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요, 믿음이나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주제가 어떤 사물이 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일 때 이 믿음의 내용은 내가 누구를 믿는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존재가 진짜 그러한가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사물을 믿기도 하고요, 어떤 지식을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믿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의지할 만한 것인지는 그것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잘 사용하는 신앙생활에서 잘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죠. 내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어떨 때 주로 사용되냐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막 불안에 떨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불안에 떨 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믿음은 무언가 열심히 갈망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열심히 갈망하는 상태, 어떤 추상적인 어떤 느낌 자체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우리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종류의 믿음도 믿음일 수는 있지만요, 너무나 잘 흔들리는 믿음이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 필요 없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확실하게 있으십니까? 네. 대답은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요. 이게 세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을 닫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네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에게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들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믿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왜 그것을 확신하시나요? 삶의 열매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굉장히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굉장히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왜 구원받았는데요? 당신이 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거야 제가 믿으니까요, 이런 식이야. 그런데 내가 믿고 있음을 믿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점점 두 번째 부류로 넘어갑니다. 저는 믿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요, 좀 더 질문하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 믿음의 근거가 나의 느낌이고 나의 감정이고 그런 흔들리는 애매모호한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달려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믿음은요, 사실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가 믿고 있다는 어떤 느낌 자체가 아니에요.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으세요?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 무엇을 믿으라고 하셨나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들을 좀 더 확장하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자 하는 어떤 결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적으로 아는 것, 우리가 그분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우리가 대면하여 알고 그분을 맛보아 알고 그분을 진짜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그 권면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은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권면들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믿음은 주어지는 것 그리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의 느낌이나 의지와 결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믿음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짜로 알고 있는지 그분의 신실함을 내가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믿음도 자라가고 믿음이 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듣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그것을 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일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에요. 즉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 충분히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한 이 기쁜 소식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가 믿음이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선택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믿음이 우리의 선택해서 얻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들게 하는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단호하게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못 들어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못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지 않아서 복음이 나의 삶에 들어왔을 때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되게 단호하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진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요,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온 세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영원히 회복할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이 깊은 소식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 삶의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것들에 있어서 우리 삶에 포기해야 될 것이 많거나 이것들을 온전히 또 잘 알지 못해서 또 그 우리의 삶을 던지지 못하는 영역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이렇게 다음 주도 함께 계속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믿음은 진짜 이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이 믿음이 자라가야 하고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복음과의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정말 살아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이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새롭게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들보다 내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또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때 우리는요, 이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들을 건지셨고 이 어둠 속에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복음에 대한 그 복음 앞에 나아가서 이것들을 내어놓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다시 이 어둠 속에 우리가 먹히지 않고 다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또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요, 이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이 복음이라는 것들,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요, 곧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참 무서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알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끝끝내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멸망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무서운 그림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멸망당해야 되는 세상을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막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까지 참고 계시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반응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진정 복음을 믿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믿음은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기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삶에도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앞에 설 때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의 삶의 고통을 끝나게 하는 날이 있고 또 너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날이 있다. 너의 모든 수고와 헌신들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날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그 믿음이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대부분 우리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 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 믿음 앞에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복음을 가져와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삶에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전쟁 같을 수 있습니다. 참 다사다난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요동치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 안에 복음이 정말 작동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와서 사용하려고 애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진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찬양인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 믿으세요?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배신할 수 있고요, 돈도 명예도 모든 것들 사실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삶의 그 참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 삶이 끝이 아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 시간 이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